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찬양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온 몸을 들여서 오직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들이 열매로 입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가운데 한 몸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요 그 아름다운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등산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등산을 할 때 그 등산을 주관하는 사람이 등산 시작하기 전에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준비 운동도 하고 또 등산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이야기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다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앞서서 이끌어가고 또 그 함께 등산하는 사람 중에 경험이 많고 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맨 후미에 한 명을 배치해서 안전한 등산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오고 또 엉뚱한 곳에 가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또는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조금 등산을 해봤거나 또 좀 걷는데 자신 있는 사람들은 좀 답답하다고 느껴지니까 앞에 인도자보다 앞에 먼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기 어떤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다 보면 좀 힘들고 좀 피곤하고 그러면 그냥 좀 쉬었다 가지 하고 자꾸 뒤에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함께 이동을 하는 가운데서 너무 뒤처지다 보면 또 나고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에 인도하는 사람은 그런 같이 등산하는 사람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또는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 여러 번 어떤 과정들 속에서 겪었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인도자로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즉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라톤 같기도 하고 또 험난한 산을 넘어가는 등산과도 같은 것이에요.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수풀을 지날 수도 있죠. 때로는 좀 위험한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인도자가 적절하게 모든 시간이라든지 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안전한 산행을 마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든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겠죠.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뭔가를 막 이것저것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앞서가게 되면 인도자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자신이 어떤 피곤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게을러서 또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지나가면서 바라보느라고 한눈을 팔거나 딴짓을 하다 보면 너무 대열에서 뒤처지게 되면 또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물론 심지어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긋장을 놓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못 들은 척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평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좁고 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딴 곳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엉뚱한 짓을 하다가 그 기회를 또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곁길로 가거나 딴짓을 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자신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고난이든 아픔이든 문제이든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또 자기 스스로도 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자를 따라가는 그런 종료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 때로는 기적적인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 특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간의 속성과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이것을 주님께서 모르셔서 또는 방관하시고 침묵하시는 이유가 그냥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런 의미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허락하신다면 분명한 거기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또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간절히 주님께 물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엉뚱한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겪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요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리지 않고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들은 아주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했을 때 즉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다독거려 주시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가차없이 징계를 통해서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어떤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봤을 때도 마음이 아프고 뭔가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해내고 또 스스로가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모른 척 하시기도 하고 외면하시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겠지만 인도자이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발씩 앞으로 나간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절대로 낙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미리 준비시키신다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를 시키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그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리 준비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자신의 생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다 알 수 없다 이거죠.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자신이 바란 적도 없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 37장부터 나와 있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 18절과 28절을 보면 분명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함을 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을 때 그를 돈을 받고 팔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계획하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요셉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이 포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부분들, 또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던 것들, 모두가 다 결과적으로는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당시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자신을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를 인도자로 자신을 세울 걸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죠. 요셉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시키시고 그 과정들 속에서 그를 그 인도자로 세우기 위한 방법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 당시에 자신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불평하고 또 자신을 이집트로 팔아먹은 형들을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도구로 쓰실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신실한 요셉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순종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를 옮겨주실 것이고 지훈을 넓혀주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사람을 불러서 그냥 어떤 일을 막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목적에 맞도록 다듬으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도구가 되었을 때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하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또 이 마지막 때에 일꾼으로 무언가를 맡기셨다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았다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주님이 쓰시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 준비되는 과정에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종의 자세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미리 준비시키는 것인가? 그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진리로 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도 보면 전문가들이 있죠. 전문가들은 자기가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또 거기에 합당한 기술을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재능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거 아닌 것이죠. 재능이 있는 자는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또 열심히 노력하는 자 역시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무한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즐거움과 보람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되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전문가가 된 이후에도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전문가 입장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했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인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겠는 것인가요? 또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겠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사는 사람이 지금 이 죄악되고 세상에 험난한 이런 상황에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기다릴 수 있고 무엇을 믿고 참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리의 지식이 없이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엇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이기를 원한다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이 없다면 마귀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무장하였다 하더라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뭔가를 시작했다가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할 때는 정말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즉시 실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이 들겠지만 그러나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리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훨씬 더 힘들고 고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내함으로 인해서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힘이 있는데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주님께서 더 기다리라고 한다면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장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너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잠잠하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실 것이고 또 특히 내가 먼저 앞서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우리에게 훈련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세상 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라.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세상을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처하여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와 깨어있음과 금식에 그리하였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내고 시작을 했다가 조금 힘들어지고 조금 어려워지면 주님을 떠난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시지 않은 이유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또 인내심도 있는 것을 알았을 때 큰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있어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일에 더 중요한 일에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저희들도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과 인내심을 반드시 길러야 될 것이다. 미리 준비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제까지 동지였다가 또 한순간에 적이 되죠.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라 이거죠. 자신의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누구하고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같은 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발뒤꿈치를 들어버리는 것이죠. 순식간에 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설사 어떤 상황이 좀 달라졌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이 조금 달라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살펴보고 또 확인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사람의 생각을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하고자 또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또 한 부분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할 수 없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서간다면, 우리가 뒤처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매일 죽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만일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주님보다 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있다든지,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있다든지,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잘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잘 못할 때 주님 앞에 고백한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잘 못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정말 일꾼으로 도구로 쓰시려고 나를 지금까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있었는지, 또 지금도 나를 준비시키시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절대로 낙오하거나 격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요구한다고 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허락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 이거죠. 열심히 수고했다 이거죠. 그런데도 결과가 전혀 뜻밖의 안 좋은 사실로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이죠. 나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올바른 헌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를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간구할 만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의시되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지. 안 그러면 오해가 될 수가 있죠. 성경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았고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가 아니면 몰랐는가? 성경은 그가 분명히 그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즉시 그것을 알고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이죠. 왜? 자신이 약할 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주님을 신뢰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세상 경험이 많다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재능이든 은사든 열정이든 그것을 올바르게 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설사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열심히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수고가 헛것이라 했다. 열심히 성읍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 수고가 헛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라고 어긋장을 놓거나 오해하는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적당한 시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때를 놓치거나 또는 미리 뭔가를 하게 되면 효과를 거둘 수 없어요. 이번에 닝닝이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온다라는 것을 왜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몰랐겠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 과일들을 따지 않고 다 떨어져서 파손되게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 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따분들 완전하게 익지 않았기 때문에 풋내가 난다든지 상품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나름대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많은 과실들이 땅에 떨어져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나고 죽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섭리 가운데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설마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고 생태계가 하나 한 군데가 파괴되면 하루아침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서 3장 1절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때가 되셔 오셨다는 것이죠. 또 때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때가 되셔서 부활하셨고, 때가 되셔서 승천하셨고, 때가 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모든 것은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합당한 때에 인도하시는 거지. 남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는 때가 언제이고 또 부르셔서 무엇을 시키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있다면 이 고난을 좀 더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형편과 처지가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것인가? 분명히 거기에도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이. 따라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실 때도 또 준비시키는 과정에서도 모든 것은 그때 적절한 때에 따라서 적절한 만큼씩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적당한 시기를 알고 적당한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 때와 시를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구한다고 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냐라는 거지. 세상에서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밤잠을 안 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거기에 따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열정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노력만 가지고 하나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지식으로 경험으로 어떤 판단으로 무언가를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이곳에 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지혜롭게 헌신할 때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 믿음, 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셨겠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아마 도망가거나 하나님을 부인했거나 또는 어떤 불평하고 핑계를 댔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꾼으로 쓰시는 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모두 다 강력하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살 달래면서 하나씩 부드럽게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인지 또 자신의 일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 없이 하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신이 열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일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요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올바르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도자를 따르는 주님의 종료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또 자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어떤 일의 전문가를 하더라도 그 일에는 전문가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일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설사 자기가 어떤 일의 전문가를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것이다. 그전에는 축구할 때 골을 넣은 사람만 대단히 영웅시 됐죠. 근데 지금은 골을 넣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도 여전히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슈팅을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슈팅하는 것보다는 동료 선수에게 골을 내어줌으로 완벽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골을 넣을 수도 있는데, 넣으면 영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양보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팀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이 양보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모두를 위해서 가장 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칭찬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체가 할 수 있다면 그 지체에게 양보하는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합당하게 행할 때 어떤 자세로 행해야 되느냐 이죠. 일은 잘할 수 있지만 건방지게 자기만이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자랑하고 우쭐대기보다는 겸손하고 오래 참고 온유와 이런 사랑 가운데서 행함으로 오히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다양한 지체들을 붙여주시는 것은 각 지체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어떤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내가 하는 일이 작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만 뭔가 어긋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때가 아닌 것을, 내가 욕심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찾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일을 언제 해야 되는지 시기를 아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모두 인도자이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도자를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아시면서도 계속 질문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운동하실 때 한 운동을 하다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한 2, 3년 지나면요, 어느 순간에 자기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배울 때하고는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가수들도 처음에 음반을 취입할 때의 목소리와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못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령이 생기는 것이.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변명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계속 똑같은 일을 지적하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가장 기본에 드는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걸 몸에 익히도록 만드는 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말을 할 때, 공부라는 말이 중국 말로 쿵푸라고 하는데, 쿵푸. 즉, 어떤 것을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공부가 뭔가를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을 공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것도 바로 공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직업도 가족도 다 버리고 그물같이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인물이죠. 특히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따라가면서 제자로서 무리를 걷기도 했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고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보았던 사람이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한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워 슬펐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얼마 후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질문을 했나 이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죠. 한 번도 아니라 3번씩 반복해서 질문하셨다 이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처럼 두렵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얼마만큼 자기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낙심했고 또 얼마나 후회했는지를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3번씩이나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베드로후서 6장 19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고 이겨내고 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베드로야말로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았고 직접 행했던 사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모습들도 보았다 이거죠. 그런 그가 그런 기적과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자기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었는지 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마음을 결단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 아시면서 질문하시는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말씀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다 문제가 있죠. 아까 집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 사는 동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있고 또 이래서 피곤하고 저래서 힘들고 저래서 아프고 누구나 그런 것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볼 때 다들 건강해 보이고 다들 밝아 보이고 다들 뭔가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감당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때라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그 어떤 것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또 지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 가운데서 한 가지씩 우리가 해결해가고 또 더욱 성장해가는 가운데서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근거, 경험을 근거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이냐고 질문하실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신명기 13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할 때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어떤 단체들이 뭐라고 제시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리하시면 내가 그것으로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노라.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알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성경을 모른다면,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주님께 밀착해야 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전후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함께 어려울 때 훈련을 받고 또 고된 그런 과정들을 같이 이겨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래 기억이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거치면서 좀 더 성장하고 또 좀 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준비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절대로 힘들고 어려웠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요 사랑으로 복이라고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아시면서 또 계속 질문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랍니다. 정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결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정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빨래할 때도 그냥 한 번에 딱 빨아서 깨끗해지지 않죠. 두 번씩 빨고 아예 빨고 또 그 다음에 비누칠하고 또 헹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정화된 은과 같도다 그랬어요.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은을 한 번으로 끓여가지고 정결해지지 않아요. 은을 끓이면 그 찌꺼기가 자꾸 생깁니다. 이걸 걷어내고 또 끓이고 이렇게 몇 번을 정화해야만 비로소 투명한 맑은 거울과 같은 은이 되는 것이. 금도 마찬가지로 금을 녹여서 정결케 하지 않으면 거기에 뭐 불순물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찌꺼기가 있다면 이것은 깨끗한 정금이 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정결해야 되는데 그 정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또 찌든 때들을 반드시 분리시켜야 된다. 요한 1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순수하고 조금 더 성실하고 이래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거룩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와 분리된 성별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적당히 타협하고 변명하면서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인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악된 그런 것들이 제거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고,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정결하게 스스로를 정결케 만들어야 될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주님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금과 같이 또 은과 같이 끊임없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아시면서 계속 질문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고난을 통해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환경이나 여건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기를 자초할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고, 또 주님 앞에 상과 유업을 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것이라고 볼 수 없죠. 동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아픔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병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잘 모르고 어떻게 처방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런 아픔을 똑같이 겪어봤다면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아플 때 위로와 격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악한 자들에 동조하지도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특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끊임없이 한 발 한 발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에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인도자이시고 또 보호자이시고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파수꾼이십니다. 저희들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희들은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한 그 인도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요셉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든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실한 종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